지적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지적하는 죄가 굉장히 자세해요. 분명하고 또 더 상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강하고 거기 9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적하셨는가.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얼마나 거만한 얘기인지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헐을 것이다.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쌀 것이다. 그 다음에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치신다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누구는 자? 치시는 자. 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들에게 징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셔도 이들에게 뭐해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고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도경. 그 소 귀에 말 귀에 경읽기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무뎌지고 또 감각이 무뎌지면 이래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은 듣자마자 깨닫는 게 영성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사람의 영성이 민감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짝만 말씀해도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도 몰라요. 하나님이 쿵 하고 말씀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단 한마디를 들어도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영적 감각이 중요한 거지. 지금 1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치시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손을 대시고 그들에게 징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올 마음이 없는 무뎌진 사람들이다. 17절 시작.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게 지금 말씀은 10절 그 다음에 13절 이런 겁니다. 설만하다 그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둔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고 그냥 옛날에 어른들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해요. 무지하면 모르니까 용감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장교가 안 나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 아무것도 잘 모르고 혈계에 있는 그런 젊은 사병들 내보낸다니까요. 아니 그거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략이긴 하지만 되게 사람들이 모르면 아주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용감한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2절 굉장히 중요한 건데 2절 시작.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다. 이게 뭐냐? 불공정입니다. 불공평, 불의. 재판관들은 가난하다고 봐줘도 안 되고요. 부자라고 봐줘도 안 돼요. 그냥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압제하는 거, 힘이 없다고, 모른다고, 약하다고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뺏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사장도 변질돼서 타락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변질됐고 타락했고, 심지어는 그 법관들도 타락하고 변질됐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어떻게 벌하시느냐?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이 유다 백성들 주변에 나라가 많아요. 모압, 암몬, 아래로 가면 애굽, 위로 가면 아수르, 이쪽으로 가면 블레셋. 그래 주변에 나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격동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신다, 격동한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몽둥이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몽둥이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들을 치시겠다. 14절 이름으로 계속 이름으로 이 접속사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그 죄 때문에 14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그걸 읽어놓으세요. 하루 사이에 이 말은 즉시 예상치 않은 시간에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루 사이에 이 말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즉시 불언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가 누구냐? 15절에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겠다.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같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지도자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잘라버리겠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8절로 갑니다. 18절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다. 쭉 내려가. 19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된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유다 땅을 다 불로 태워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공의대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툭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줄을 그어놓고 유심히 봐야 돼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거기부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17절 끝에 시작.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21절 끝에 시작.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4절 끝에 시작.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4번. 9장에 3번, 10장에 1번.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4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뭐예요?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 손이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안에 시간 안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기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와요. 때로는 고난의 방법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기를 축복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보면 참 우스워요.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답답하시고 딱 그런 생각을 해요.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럼 4번 그런 말씀이 왜 나와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회개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킬지라도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펼 것이다.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세요. 돌이키면.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 있어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손해가 없어요. 용서도 받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안에 그 시간 안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못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많이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 손해를 참 많이 봐요. 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에. 그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지라도. 이거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뭐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뭐가요? 여전히 손이 펴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 유튜브 그 밑에 자막 넣어놨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10번 읽어도 못 깨달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뭐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도 은혜가 갈급해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말씀을 막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수백 편을 말씀을 들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혼돈만 오더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야? 여기 가면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이게 혼돈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그럴 때는요. 그냥 내가 중심 잡고 하나님 보고 가야 돼요. 여기 가서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혼돈되고 저기 가서 이 말 들으면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가도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혼돈만 오는 거예요. 혼돈만.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혼돈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다급해가지고 여기 가도 듣고 저기 가도 들어서 뭐 설교를 540편인가 들었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맹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더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제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말씀 묵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퍼내기라고 그래요. 퍼내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 아유, 이거는 이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거네. 아, 이거는 오늘 박 권사님에게 해당되는데 왜 안 오셨지? 아, 이거 저거는 이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건데, 아, 오늘 집사님 왔어야 되는데 못 들었네. 아, 이건 내 남편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리고 자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다 다른 사람들께 퍼내. 이 사람은 백날 말씀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레마. 헬라 말로 레마. 깨닫고 내게 적용된 말씀을 레마. 정확히 말하면 레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감기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꾸로 된 숨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레마. 약간 약하게 레마. 이렇게 레마 하지만 원래는 거기에 H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레마. 그 내가 깨닫고 결단한 그 말씀, 내게 와서 부딪힌 말씀, 그게 레마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제 성경을 보면 아주 울긋불긋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놓고 보는 성경이 한 대여섯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다 표지도 이렇게 다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쓰고, 천국 갈 때까지 써도 이건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가죽으로 했습니다. 6만 원 주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데는 빨간색, 어떤 데는 파란색, 어떤 데는 사인펜, 어떤 데는 색연필 막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엉뚱하게 읽는 것은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해놔가지고 파란색으로 해놔가지고 거기 글자가 이렇게 묻혀서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혹시 목사님이 성경 보다가 따르게 읽으면 아, 여기가 줄을 많이 그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읽을 때마다 달라요. 네,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성경인데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올 때마다 줄을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이 그어지고 그런 거라. 어떤 분이 옛날에 저보고, 목사님, 어떤 권사님도 그랬고 어떤 분도 한 두 번 옛날에 한 두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왜 제 성경을 빌려가나? 이거 제가 보는 성경인데 그랬더니 그걸 빌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 보니까 줄이 그어 있는데 자기도 보고 목사님 줄 그은데다 자기도 다 줄 긋겠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레마로 다가온 부분에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또 다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게 아니에요. 또 같은 사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감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맨날 같은 본문만 가지고 저러나, 그러지 마세요. 같은 본문을 100번 읽어도 감동이 다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게, 깨닫는 은혜. 어떤 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평, 불만, 짜증, 또 불신, 원망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또 반대로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피폐해져가지고 집에서도 부인에게 막 짜증을 내고 애들한테도 짜증내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건 더 힘들고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저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남편이라고 보지 말라고, 남편이라고 보지 말고 가장으로서 은혜 받게 기도하더라고.
당신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가정이 편하고 다 애들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잘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분석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야지 분석하면 안 돼요. 저도 오늘 9시 반에 우리 학교 교직원들에게 오늘 말씀 전하는데 이사야서죠. 이사야서가 참 좋아요. 이사야서 5장 24, 25절 말씀이 생명같이, 말씀을 생명같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다리를 딱 꼭 앉아가지고요. 교수들이거든요, 다. 뭐 신약학 교수, 구약학 교수, 뭐 신학에서 전문가, 어떤 사람 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쟁쟁합니다, 스펙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거 왜 못 받나? 다리 딱 꼭 앉아가지고 막 써. 쓰는 게 왜 쓰냐? 은혜 받아 쓰는 게 아니더라고. 그 분석하려고. 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확 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도요. 아주 3개, 4개 깨달아요. 네. 그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감각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말씀만 들어도 벌써 2개, 3개, 4개 막 깨닫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들어도 한 가지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깨닫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가슴을 주세요. 라고 오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그렇게도 말씀하셨건만 저들은 점점 더 무뎌지고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거역과 거부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에게 깨닫는 가슴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을 끄시고